챕터 11 날마다 헌신 죽고 또 죽으라. 21살 때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이사해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 개척에 관한 책을 한 트럭은 숙독했지만 경험은 일천하고 머리만 가득 채워진 상태였다. 교회 개척에 관한 질문으로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웠다. 나름대로 내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교회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교회가 더 성공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을까? 창업하는 기업처럼 교회를 개척하다. 이 답을 찾고자 마케팅과 고객 유치의 비결을 담았다는 경영서적들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창업을 하는 기업가처럼 교회를 키워가기 시작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골방에 틀어박혀 사업계획을 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좋은 사업계획에는 마케팅 전략이 빠질 수 없다. 그리고 좋은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잠재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슬로건과 심벌이다. 고객의 슬로건과 심벌을 본 뒤 내가 찾던 바로 그거야. 당장 사야겠어 라고 말하면 대성공이다. 좋은 슬로건이란 고객의 마음에 회사에 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구매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 회사의 심벌 혹은 로고는 기억에 오래 남고 호소력이 짙어야 한다. 몇 가지 슬로건을 소개할 테니 어떤 회사의 슬로건인지 알아맞혀보라. 손이 아닌 입에서 녹는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있다. 궁극의 운전기계. 그냥 한번 해봐. 계속해서 가고 또 간다. 믿고 맡기십시오. 다음은 M&M, 비자, BMW, 나이키, 에너자이저, 올스테이트 순이다. 어떤가? 아마도 대부분의 답을 맞췄으리라 믿는다. 이름만 맞힌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심벌을 그릴 수 있는 사람도 꽤 많을 것이다. 이 심벌들은 만족, 즐거움, 승리, 스타일, 지위를 상징한다. 이 기업들은 고객의 관심을 끌만한 슬로건과 심벌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다. 제자의 슬로건, Come and Die.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슬로건과 심벌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자세히 분석해보며 제자의 슬로건과 심벌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슬로건은 단 한마디다. 와서 죽으라. Come and die. 어쨌건 최소한 관심은 끌만한 슬로건이다. 물론 기분 좋은 관심은 아니다. 마치 헬로운 기관에 개봉한 공포영화 표어 같다. 사람들이 듣고 우르르 몰려들 만한 슬로건은 아니다.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마저 쫓아내기 딱 좋은 슬로건이다. 죽음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죽음이란 단어조차 귀에 거슬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도 웬만해선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돌아가셨다. 먼저 가셨다.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 잠들었다. 운명했다. 주세상으로 갔다 같은 표현을 쓴다. 죽음은 그야말로 끝이다. 보네포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심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고문과 죽음의 도구가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심벌이다.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를 심벌로 택하셨을까? 다른 좋은 심벌도 많지 않은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어떤가? 보호를 의미하는 목자의 지팡이도 좋다. 희망과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도 그럴듯하다. 왜 하필 못으로 이은 두 개의 피투성이 나무 기둥인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의 이미지를 내세워서는 고객이 모일 리가 없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최대한 순화시키려고 애썼다. 장식물과 보석을 치렁치렁 달았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마가복음 9장의 메시지는 불쾌하고 부담스럽기만 하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유대인 같은 피정복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처형도구다. 십자가는 로마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심벌이었다. 이따금씩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한가한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은 관련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때로는 팔레스타인의 먼지 날리는 도로를 따라 한 번에 2,000명 가까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곤 했다.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이었다. 고대 로마인들은 수많은 처형 방식을 사용했다. 그 중에는 값싼 처형 형식도 꽤 많았다. 불에 태우거나 돌을 던져 죽이면 순시였다.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검을 한번 휘두르면 끝이다. 독약을 먹이는 방법도 있다. 그에 반해 십자가형은 4명의 병사와 1명의 백부장을 필요로 했다. 보통 비싼 처형 방식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십자가를 사용했을까? 바로 만인 앞에서 죄인을 욕보이기 위해서다.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똑똑히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성경을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욕보이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빌립보서 2장은 제자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셨던 예수님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창조주의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욕을 당하셨다. 세상을 발 아래 두신 왕께서 세상의 발을 씻어주셨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려면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아져야 한다. 십자가는 고난의 심벌이었다.
로마인들은 범죄자를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예수님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모진 채찍질을 가했다.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기고 손을 세로로 세운 기둥에 묶었다. 손을 기둥에 둘러 묶은 것은 채찍을 가하기 편하도록 온몸을 쫙 펴기 위함이었다. 채찍질의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었다. 채찍질의 달인인 로마 병사들은 사람을 정확히 죽기 바로 직전까지만 때렸다. 인사불성으로 채찍질한 뒤에는 십자가 가로대를 죄인의 등에 얹었다. 채찍질로 인해 척추골이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50kg이 넘는 가로대가 뼈가 드러난 상처 위에 놓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예수님의 비좁은 비아돌로로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겹게 비틀거릴 만도 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다.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다. 편안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방법은 없다. 십자가는 어디로 매나 고통스럽게 짝이 없다. 고난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에게나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며 만사가 순조롭게 풀려야 정상이 아닌가.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증거라는 쓰레기 신학이 교계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을 일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며 희생이 따른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성경 구절이 많다. 몇 가지만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나를 자꾸만 일깨우는 질문이 하나 있다. 아무런 고난과 희생이 없는데 과연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있기는 하는 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뭔가를 잃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 관계가 깨진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승진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휴가를 반납한 적이 있는가? 믿음으로 인해 조롱을 받은 적이 있는가? 꼭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한 끼를 굶었던 적이 있는가?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면 과연 진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고서 답해보라.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희생한 적이 없는가? 희생이 없었다면 최소한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겪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의 심벌이었다. 예수님의 해골의 곳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 이르시자 병사들이 가로대를 받아 세로대에 붙여 십자가를 완성했다. 곧이어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다. 몇 시간 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아 죽음을 확인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욕심과 꿈,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한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의미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의 운명은 더없이 확실하다. 사형수를 걷고 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진 제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심벌을 지고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자의 조건으로 내것이었을 때 얼마나 어색한 긴장이 흘렀을까.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던졌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지만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는 팬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 태평양 연안의 한 교회에 초빙을 받아 설교를 전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와 딸이 신앙 없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사육감을 만나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나는 젊은이의 핸드폰 번호를 받았고 호텔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다. 나는 내 신분을 밝히고 내일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시 만나 점심 식사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가 내 초대를 받아들였다. 목사와 무신론자의 점심 식사라 어색하기만 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우리는 만나자마자 죽이 잘 맞았다. 몇 시간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의 사연을 듣고 난 뒤 복음을 전했다. 알고 보니 그는 복음에 관해 거의 들은 적이 없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함께 기도한 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나는 그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뒤 그 지역에 아는 목사를 소개시켜 주었다. 적시에 우리의 발걸음을 교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 약 6개월 뒤
그 목사를 통해 청년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뒤로 1년이 넘게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려 받아보니 그 청년이었다. 8개월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 장인과 자주 부딪혀서 걱정이라고 했다. 장인은 자꾸만 그에게 믿음의 속도를 늦추라고 권했다. 장인은 사위가 빨리 돈을 모아 집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11조부터 내는 것이 못마땅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 위해 일을 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교회에 다니는 건 좋지만 광신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네. 다시 말하자면 이거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지만 십자가는 그만 내려놓는 게 어떤가. 하지만 예수님의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역사와 교회 전설에 따르면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생을 마감했다.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숨이 끊어졌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여행을 하던 중 창에 찔렸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죄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곧 자신에 대해 죽겠다는 말이다. 불편한 십자가 메시지를 뺀 담요신학. 십자가라는 심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 이 둘을 비교해보자. 최대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천성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보다 안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소파와 컨트리클럽, 온천, 담요가 인기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혹시 소매 달린 담요 광고를 본 적 있는가?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나도 하나 갖고 싶어졌다. 급기야 아내가 발렌타인데이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묻자 나도 모르게 소매 달린 담요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다 큰 어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하지만 소매 달린 담요가 너무 좋은 걸 어찌하겠는가. 마침내 택배가 도착하자 아차 싶었다. 잠깐만, 이미 한 벌이 있잖아. 기껏해야 등에 걸치는 실내복일 뿐이잖아. 담요와 십자가를 각각 머릿속에 그려보라. 하나는 안락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고통과 희생을 상징한다. 그런데 교회의 담요 신학이 깊이 파고들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쓴다. 담요 신학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건강과 부를 약속한다. 십자가 얘기는 쏙 빼놓고 고급 승용차와 의리의리한 짐 이야기만 한다. 여전히 성경을 기초로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불편한 내용을 쏙 빼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십자가가 보이질 않는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돈이 궁해지면 담요신학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계약과 달리 건강과 부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 우리 교회의 한 장로가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처음에 무엇으로 전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결정한다. 담요 복음을 통해 교회에 나온 사람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인상이 일그러진다. 이를 통해 이 기제를 생각해보자. 예전에 다음과 같은 중고차 직거래 광고를 읽은 적이 있다. 차 상태는 꽤 괜찮고 타이어는 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라디오도 없고 속도는 굼뜨고 클러치는 자꾸만 들러붙고 트렁크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 열어야 합니다. 연비는 리터당 5km도 채 되지 못합니다. 미국산 차가 아주 형편없을 때 만든 미국 차입니다. 친구가 굴러가는 차는 최소한 $500는 받아야 한다고 해서 위의 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으면 문의 전화가 훨씬 더 많이 걸려왔을 것이다. 최근 타이어를 새로 갈아서 차가 노면에 쫙 붙어갑니다. 빈 공간에 원하는 스테레오 시스템을 마음대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가속을 느리게 하시면 차가 퍼질 염려가 없습니다. 트렁크를 편하게 여실 수 있도록 추가 부담 없이 특수 막대기를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산 차를 타시면 애국자이십니다. 499.99달러까지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이 광고와 같다.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설교자가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기지 못해 담요신학의 유혹에 넘어갔다. 출석률이 떨어지고 헌금 액수가 줄어들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성경 말씀에 충실하기보다는 통계에 연연하게 된다. 설교에서 가시가 뽑힌다. 성경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 십자가가 사라진다. 구원만을 선전하고 자기 부인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다. 용서란 말은 자주 들리지만 회개의 권위는 귀를 씻고 들어봐도 없다. 삶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아무도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나 자신도 담요신학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많다. 목사는 성경에서 인기가 있는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하고픈 유혹에 늘 시달린다. 사람들이 받아 넘기기 힘든 내용은 창조적인 언어로
당의를 입혀 불쾌감을 줄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 희석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은 힘을 잃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생명을 잃는다. 로버트 코튼이라는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기억나는가?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암 환자들이 약을 희석시켰다가 체포되었다. 약 9년 동안 9만 9천 건의 약물을 희석시켜 자그마치 4,200명에게 피해를 끼쳤다. 희석된 항암제를 맞고 목숨을 잃은 환자가 최소한 17명이다. 그가 사기로 번 돈은 무려 1,900만 달러였다. 그 죄로 그는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생명을 살려야 할 사람이 이기심에 빠져 희석된 약물로 오히려 인명을 해쳤다. 이것이 나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이 저지르곤 하는 죄다. 혹시 좋은 뜻으로 그러했을지라도 결과는 똑같다. 설교자의 말 한마디에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난 행동을 깎거나 우리의 못된 성품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한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점을 설명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 전부를 주라. 너의 시간과 돈, 일의 일부는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 왔노라. 미봉책은 전혀 소용없다. 여기저기 가지치기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이빨을 갈아내거나 금을 씌우거나 구멍을 메워봐야 그때뿐이다. 아예 뽑아내야 한다. 기독교 슬로건은 매일 죽으라이고 심벌은 십자가다. 내 친구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탓에 가까운 길을 한참 돌아야만 했다. 최근 그에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과정을 들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내 친구는 그 질문에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날 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내가 기쁜 표정을 짓자 친구는 의의 말을 덧붙였다. 문제는 내가 그날 밤에 죽지 않았다는 거네.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 머리를 극적이자 친구는 그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했다. 친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어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그 바람에 그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가지만 죽음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친구가 깨닫기까지는 10년이나 긴 세월이 걸렸다. 나는 죽은 사람을 나름대로 많이 보았다. 먼저 시체실에 들어가 검사관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적이 있다. 가족 곁에서 그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이 마지막 숨을 내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열린 관 옆에 서서 친구와 가족들의 작별 인사를 지켜보았다. 좀 기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 몇 가지를 발견했다. 죽은 사람은 남들의 이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멋진 옷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죽은 사람은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죽은 사람은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다. 요컨대 죽음은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죽으면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진다. 제자가 되려면 죽음을 선택하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지고는 죽음이 선택의 문제임을 말해준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존 본능이라는 표현을 쓴다. 위험이 다가오면 자기 보호 기제가 우리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끈다. 이것이 와서 죽으라 라는 슬로건과 십자가 심벌이 단순히 반문화적이 아니라 반직관적인 이유다.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시절에 쉬는 시간이면 우리는 언덕 위에 왕놀이를 하고 놀았다. 사내 아이들은 학교 뒤편의 작은 언덕에 올라 마구잡이로 서류를 떠밀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릴 때 언덕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내 자랑을 좀 하자면 4학년 때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왕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덩치의 이점을 누린 덕분이었다. 내가 성장이 빨라 당시의 몸집이 지금과 엇비슷했다. 어쨌든 왕노릇은 정말 짜릿했다. 다들 아래쪽에 먼지 구덩이에서 뒹구는데 나 혼자 정상에 선 기분이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새 학생이 전학을 온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나보다 덩치와 키가 더 큰 여자애였다.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여자애가 왕놀이 같은 것을 하려고 하겠어? 하지만 바바라는 전학 첫날 쉬는 시간부터 침을 뱉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았다. 바바라가 미술 시간에 풀을 먹는 순간 내 왕자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됐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바바라는 왕놀이를 하겠다고 나섰다. 여자 참여 금지법을 미리 만들어 놓을 걸 두고두고 후회된다. 바바라는 부츠의 굽을 땅바닥에 박고 침을 뱉더니 다짜고짜 내게 달려들었다. 그렇게 최초의 여왕이 탄생했다. 계집애에게 왕자를 뺏기다니
또 그런 굴욕이 없었다. 나는 당장 담임 선생님께 달려가 이 사실을 일러바쳤다. 얼마 뒤에 엄마가 찾아와 내 귀를 끌고 집으로 데려갔다. 자기 의자로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다. 다들 정상에 오르려고 핥히고 꼬집고 난리를 친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은 억지로 끌려 내려갈 뿐이다. 우리는 왕의 칭호를 기꺼이 내려놓는 법이 결코 없다. 하지만 만왕의 왕은 갈보리라는 언덕 위에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흔히 쓰이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표현은 원치 않게 찾아온 시련이나 무거운 책임을 지칭하는 수거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제자에게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으라.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날마다를 빼먹고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를 넣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초대가 완성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 결심해야 한다. 자신을 죽이는 것은 한 차례 결심이 아니다. 매일같이 죽고 또 죽어야 한다. 이것이 자기 부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인생을 100달러로 생각해보자.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이 100달러를 한 번 내놓고 많은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물론 100달러를 내놓는 순간은 더없이 귀하다. 구원의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한 차례 결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 끝났으니 이젠 옛삶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신랑과 같다. 결혼식이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예수님께 100달러를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100달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한 뒤에 그것을 잔돈으로 바꿔 매일 동전을 하나씩 드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매일 죽는 것일까? 점심시간에 사무실 건너편에 앉아있는 노숙자 쉼터를 찾아가 식사 봉사를 하는 건 어떨까? 이웃과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이번에는 쓸데없는 잡담만 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를 살짝 꺼내보는 게 어떨까? 금년 휴가 때는 아이들과 디즈니 월드 대신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유일한 끼니를 때우러 찾아오는 급식소에 자원봉사를 하는 건 어떨까? 빈방의 침대를 보며 가난한 국가에 고아를 데려올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건 어떨까? 바람 피운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금 사랑해주면 어떨까?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어떤 식으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 죽을지 고민하고 노트에 써보라. 매일 죽어야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곁길로 빠지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한 번은 이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팬에서 제자로 나아가라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특하긴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매일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에 이메일을 글자 하나만 살짝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팬에서 제자로 나아가라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죽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내 전부를 내려놓는다. 이 서재의 벽에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세 단어가 쓰여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아침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매일 아침 제단 앞으로 돌아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기록된 주님의 초대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신을 죽여야만 진정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발견한다. 경험해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리라. 하지만 팬에게는 황당무계한 헛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역보는 십자가의 도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요 라고 말한다. 자신을 죽이라니 팬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하지만 제자는 죽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비결임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십자가에 관해 노래하는 것이다. 패배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승리의 상징이라네. 죄책감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은혜의 상징이라네. 유죄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자유의 상징이라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라네.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생명의 상징이라네. 흉물스러워 보이는 십자가, 제자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라니 무슨 고문처럼 들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처럼만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날마다 눈을 뜨자마자 불행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지만 자신을 죽이고 그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며 뜻밖의 부수 효과가 나타난다. 참된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포기할 때 그토록 찾던 삶이 찾아온다. 진정한 제자의 이야기 9. 나는 론 하쉬필드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느닷없이 아내가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은 나 자신도 죽였다. 날마다 술로 아내의 빈자리를 달랬다. 어느 날 밤 만취한 채로 총을 꺼냈다. 그리고 내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눈을 뜨니 병원 아니었다. 내 심장이 수술 중에 2번이나 멈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살아났다. 내가 회복되는 내내 헤들러 부부가 곁에서 기도를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부가 속한 성경 공부팀도 함께 기도해 주었다. 태어나자 헤들리 부부가 다시 나를 초대했다. 얼마 뒤 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을 만났다. 갑자기 내가 외톨이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다. 전혀 모르는 나를 위해 기꺼이 기도해준 그들을 이 사건 전까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문득 계속해서 삶을 꾸려나가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사귀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다.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정말로 죽으셨다. 이제 나는 매일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내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내 이름은 론 하쉬필드다. 나는 팬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